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부활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입니다. 제가 쓸개 빠진 X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심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쓸개가 빠지면 진짜 웃음이 실실 나오느냐, 그러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헬라어까지 써가면서 옛날 원문에도 있었다고, 쓸개가 빠지면 웃음이 실실 나온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제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이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고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나누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날에 그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온 교회의 역사에 보면 대화의 중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만나도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늘 배가 고픈 삶을 살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밥 먹었느냐라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조반 드셨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하루에 수십 번 만나도 만날 때마다 인사한 것이 잘 주무셨느냐, 밥 먹었느냐, 이러한 인사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헬라어는요, 헬라어를 쓰든 안 쓰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인사하는 것이 오늘날 마치 샬롬 이렇게 인사하듯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사말이었고
그 부활의 인사를 듣는 이 사람들마다 알레소스 아네스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온통 교회의 대화의 관심, 중심과 관심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어리석한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교에서는 고승의 시신에서 얻는 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리가 많이 나올수록 훌륭한 고승이라고 말합니다. 또 유교에서는 공자의 묘를 성역화하고 또 죽은 조상의 묘자리가 모든 후손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조상의 묘자리, 좌총룡, 우백호 해가면서 묘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졌기에 기독교는 죽음이 없는 빈 무덤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과 생명이 더 중요한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우리 유명한 번영 신학의 시작을 하고 그러죠. 로버트 슐러 수종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것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오렌지 카운티의 그 크리스탈 처치를 팔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피와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를 듣는데 왜 그 피곤하게 피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번영에 대한 할 수 있다라는 긍정 마인드만을 늘 심어줬던 분입니다. 근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게 되거든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천국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삶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기독교도 복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인류에겐 생명과 소망의 빛이라고는 없는 다만 이생뿐인 헛된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절망을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이 무엇이냐? 호모 엑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소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 밀폐된 공간 안에 넣어둡니다. 전혀 빛이 없는 곳에 넣어둔 쥐는요 3분 만에 죽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밀폐된 공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어 주게 되면 쥐는 먹지 않아도 36시간을 살아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쥐 그러면 야행성 동물이에요. 원래 밤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쥐도 깜깜하니까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쥐도 살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없으면 야행성 동물이라도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믿음으로 부활의 축복을 찬양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을 확인하시고 소망 있는 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앞에 두고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망하고 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혹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살아날지 모르니까 단단히 무덤을 지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부부가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아내가 여행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가 선진국답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면 300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내의 시신을 가지고 한국까지 옮기게 되면 모든 서류와 복잡한 절차에 약 한 2만 불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밤새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나는 아내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왜요? 여기는 300불이면 충분한데요. 여기는 잘못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으로부터 2000년 역사 속에 두 가지 소문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러한 소문을 내었고, 또 하나의 소문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모든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 두 가지 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소문 중에 한 가지를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죽음이 두려웠던 12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은 너무나 뚜렷하게 부활의 소식이 아니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부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단어는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이 밝힌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밋밋합니다. 증인으로 그 당시에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증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으로부터 부활의 첫 증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말주변도 없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때 너 돌았구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증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또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그러한 증거들 뿐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만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다면 저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돌이 상하 좌우로 약 30cm씩 움직이더니 좌측 5m 전방으로 순식간에 움직였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세마포에 쌓여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손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니 눈을 번쩍 뜨셨다. 그리고 서서히 상체부터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여 약 45도쯤 일으키신 후에 여인을 한번 슬쩍 쳐다보시고 또 90도 상체를 세우셨다. 그리고 머리부터 감겼던 세마포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세마포의 끝이 갑자기 둘둘둘둘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풀려나갔는데 모두 2분 4초 만에 다 풀렸다. 뭐 이렇게 좀 리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보았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창조의 믿음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리얼리틱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의 부활 앞에 이해했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수긍했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오직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랬겠다 수긍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시면 부활의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3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보았다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활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병들고 배신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그 저주예요. 둘째는 성경을 읽고 요절을 아무리 돌돌 외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성경을 앞만 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는 게 이게 저주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뿐이라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아도요,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이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감사는 원어적으로 다른 말로 은혜와 똑같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이 군중의 조롱 속에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망 속에 각자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힘없는 여인들도 절망의 눈물이 마를 겨를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는 모든 자에게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부활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어원이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결단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하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것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소망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며 이 부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꼭 가보는 것이 이 사해입니다. 이 데드시라는 데 가면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제 몸을 거의 완벽하게 뜨게 하는 물은 아마 사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그냥 뜹니다. 그 물이 얼마나 짠지 그 사해에서는요 물장구를 못 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 한 방울이라도 눈에 들어가면요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사해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가서 빨리 식수로 씻어야만 됩니다. 왜 사해에는 생명도 없는 그렇게 짠물이 되었냐?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2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모든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나누며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죽은 신앙이 되지 않으시려면 그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과 나누며 베풀며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